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치며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거나 거센 폭풍우 속에서 홀로 작은 배에 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속삭이고 우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주지시키며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이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주는 이 소망의 본질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우리의 지치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의 소식임을 역설하며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격려의 메시지를 넘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의 첫 단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과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망을 주시는 분을 넘어 그분 자신이 소망 그 자체이심을 의미합니다. 즉 소망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인간적인 노력 혹은 세상의 성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막연한 바람이나 일시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실하고 변치 않는 기대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자 끝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은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하며 신실합니다. 그분은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인 위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기쁨,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근본적인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듯이 믿음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눈앞에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강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도록 내적인 힘과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소망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소망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리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소망을 샘솟게 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의 어떤 역경도 극복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단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심지어는 비웃음을 살 만한 헛된 기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라는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과 사라의 태를 보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고 그 결과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을 의미하듯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기쁨과 소망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왔습니다. 또한 욥의 삶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잃지 않은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었으며 심지어 그의 건강마저도 악성 종기로 인해 피폐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욥을 떠났고 욥기 2장 9절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 속에서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규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고 고백했습니다. 나아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고 선포하며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눈앞에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졌기에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강력히 증언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될 때 비로소 싹트고 자라나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적극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소망의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영원한 진리로 가득 찬 소망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소식이나 불안정한 현실도 우리 안의 소망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매일 아침 성경을 펼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바른 소망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둘째, 기도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7절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소망의 불씨를 지피고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영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셋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소망의 불꽃을 지피시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내적인 감동과 지혜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제한된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넷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홀로 고립되면 쉽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10절는 말씀처럼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거센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의 좌절을 오늘의 디딤돌 삼으시고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연약한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이 소망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놀라운 소망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라는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미지 1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 소망을 통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눈앞의 현실에 매여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약속을 잊고 저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소망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변치 않는 소망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가장 강력한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무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망의 강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 그리고 마르지 않는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